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87장 찬양합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말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1,000번째 서헌헌금, 예배헌금, 감사헌금, 관악교회 목적헌금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 우리 주님의 본을 따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께서 은혜 가운데에 품어주시고 하루의 모든 인생 발걸음 속에 예비하신 도우심과 여호와 이레의 은총으로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이른 비 늦은 비와 같은 풍성한 은혜의 응답의 기쁨을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삶의 정황을 끌어안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날마다 짊어져 주시는 주님이심을 알기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평강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제 가운데에 답답한 심령이 또 감사와 기쁨의 춤을 추며 우리 하나님의 행하심을 세상 가운데 우리 삶의 주변에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마음에 품고 기억하며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여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담고 뜻을 담고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또한 우리 교회들을 위한 예물을 올려드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의 또 은총의 역사를 하심을 기대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응답 또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신원신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마음에 품은 소망을 주께서 아시오니 응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모든 시간을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아왔으나 그러나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죠. 그리고 근심하며 그냥 돌아갔던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일을 두고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아멘.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부자이십니까? 마음이 덜컹 하신 분이 또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기서 부자는 단지 돈의 총량이 어느 정도냐, 돈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 말씀에 보면 똑같은 사건을 놓고 이렇게 기록을 하죠.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즉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자는 단지 돈이 많으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적인 개념, 많고 적고가 사람에 따라서 그 측량의 그러한 기준이 달라요. 예를 들어 빈털터리가 볼 때에 통장에 여윳돈 몇천만 원 있는 사람, 야, 저 사람 부자야, 되게 돈 많아. 그러나 그 몇천만 원 있는 사람은 스스로를 생각할 때, 야, 나는 참 돈이 없어. 저 강남에 빌딩 있고 하여튼 뭐 현금이 수십억 있는 사람, 저 사람에 비하면 난 참 아무것도 없어. 근데 또 그 돈 많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빌 게이츠 앞에 서면 난 뭐 돈 있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 상대적이에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어느 갑부에게 기자가 물었다지 않습니까? 도대체 돈이 얼마나 있으면 만족이 되십니까? 그러자 그가 대답한 말이 유명하지요. 조금만 더. 그러니까 그는 많이 가졌습니다. 누구나 생각할 때 너무 많다, 돈이. 그러나 자기가 가진 것 아직도 만족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재물이 있는 자, 이 부자, 이런 사람은 꼭 돈이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마음, 요 마음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거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영원한 것, 천국을 지향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 현실, 물질 세계, 지금 얼마나 잘 사느냐, 여기 온통 마음을 쏙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과 구원에 대한 이 영적인 갈망,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죠. 특히 여기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 어렵다는 헬라어는 저한테 아주 주로 종종 해당되는 그러한 단어예요. 동사, 어렵다. 이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늘 거북하고 굉장히 이렇게 부담스러우면서 불편하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지금도 제가 식도염하고 했던 위장 관련 문제로 말미암아 또 며칠째 약을 먹고 있는데 하여튼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뭐 위장 체했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담스럽고 또 굉장히 괴롭기도 하고 복통이 일어나 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경우들, 이걸 지금 의미하는 단어가 어렵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불편하고 거북한 거죠. 부자가 그렇다는 겁니다. 재물이 많은 자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는 비유로 그런 사실을 설명을 하십니다. 24절 보세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님 당시는요, 성벽을 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았던 그러한 시대가 아닙니까? 외적의 침입이 잦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적 안전하고 사람들이 뭐 이렇게 그래도 많이 다니는 낮에는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사람들이나 뭐 수레나 통행을 했죠. 그러나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위험해지지 않습니까? 외적의 침입이 밤에 주로 또 몰려오는 거죠. 그러니 성문을 다 닫아버리고, 그럼에도 또 일부분의 사람은 왔다 갔다 해야 하니까 아주 조그만 쪽문 같은 거, 이 사람이 한 사람 겨우 그냥 이 허리를 굽혀서만 겨우 한 사람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문을 저쪽에다가 그렇게 열어놓고 경비병이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그 문을 일컬어서 바늘귀다. 왜? 그 작은 바늘에 그 귀를 연상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와 같다 하십니다. 즉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지요. 실제로 우리는 그런 일들을 종종 보고는 하지 않습니까? 아주 못 살 때, 아주 고생을 할 때, 아주 힘들 때 주님을 찾습니다. 정말 주님을 찾습니다. 기도에 힘씁니다. 도와달라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어요. 사업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감사하면서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던가요? 100명 중에 99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느슨해지고 풀어지고 그 생활의 여유를 누리면서 사느라고 기도생활 소홀해집니다. 예배생활 마음이 해이해집니다. 신앙생활 이것도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영국의 작가요 사상가인 토마스 칼라일은 역경을 이기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풍요를 이기는 사람은 1명도 안 된다. 영적으로 같은 맥락의 그러한 말을 한 거죠. 때로 하나님께서 비상 개입을 하지 않습니까? 다시 걷어가 버리시는 거죠. 이걸 아예 가만 놔뒀다가는 사랑하는 자녀인데 영적 파탄이 나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할까 봐 그냥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망할 때 되면은 천부여 이제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울며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이게 재물을 의지하는 자가 겪는 아주 전형적이고 교과서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자기가 그 상태가 되면 꼭 그 길을 걸어가다가 겪어보고서야 불에 댄 아이가 그냥 화들짝 놀라는 것처럼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이 이 사람 하나 겨우 빠져나갈 수 있는 건데, 이 유대 사회 그 당시에 가장 큰 그러한 동물로 그렇게 생각했던 이 낙타, 많은 낙타가 이게 그 사이를 통과해야 한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니까 부자, 즉 하나님보다 재물의 마음을 더 사로잡혀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충격을 받죠. 25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여기서 몹시 놀라다라고 하는 말은 이 뒤통수를 3개 두드려 맞아가지고는 정신이 어리벙벙하고 멍해진 그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게 제자들이 왜 이렇게 놀랐을까요? 왜 이렇게? 우리는 이거 여러분 금방 이해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이 당시의 사람들, 이 유대 사람들의 문화적인 배경이 있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재물과 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반면에 빈곤과 또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저주와 심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 욥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두드려 맞고 쫄딱 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너가 저주와 심판을 받은 거다. 딱 그렇게 인과관계를 따지면서 하나님의 너가 심판받았다. 그러니까 이처럼 유대인들은 가난을 불편함 이전에 가난을 일컬어서 부끄러움과 멸시의 대상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당연히 유대 문화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게 고정관념이 있는 거죠. 똑같이.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게 충격을 먹은 겁니다. 예수님, 도대체 그러면 누가 도대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하는 거죠. 즉 지금까지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저 사람은 부자인 걸 보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던 부자들인데 천국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나 어렵다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의아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명쾌하게 대답을 주십니다.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어떤 노력과 행함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은 전적인 타락의 존재가 아닙니까? 마치 감옥에 갇힌 사형수들의 세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너도 사형수, 나도 사형수예요.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 한 사람이 비교적 그래도 좀 착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기침 막 하는 그러한 친구 등도 두드려주고 괜찮아 하면서 그렇게 좀 착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사형을 안 당하느냐? 이 사람도 사형 당하는 겁니다. 사형수로 이미 판정이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 부패한 인간이 제 아무리 도덕적으로 행함으로 힘쓰고 애쓰고 운다고 할지라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알아왔던 이 고정관념을 송두리째 뒤엎어버리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멍하니 그냥 듣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이 베드로가 툭 튀어나와가지고는 묻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집 버리고 왔습니다. 배 버리고 왔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그러니까 가족, 혈연관계마저도 예수님을 쫓는 것에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놔두고 왔어요. 그렇게 선택을 한 자기들은 과연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느냐, 얻을 수 있느냐,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28절 2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자,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얼마나 이 마음속에서 막 소망이 샘솟듯 했겠습니까? 야, 엄청난 말씀을 주신 것 아닙니까? 인자 곧 예수님은 최후 심판 때 심판주로서 영광의 보좌에 좌정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좌우편에 제자들도 쫙 도열을 해가지고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신다. 즉 예수님의 보조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신다. 또 예수님의 이름을 따르고자 집과 형제와 물질 등을 다 버린 자기들에게 여러 배를 받는다. 영생을 받는다. 야, 내가 역시 예수님 따르기를 잘했지 싶은 겁니다. 조상 아브라함도 생각이 났을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거기 순종을 했더니 그렇게 다 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서 야, 우리들도 그렇게 될 거야. 이 벅찬 감격을 가지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가지 단서를 다십니다. 30절 말씀이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여기서 먼저 된 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영적 교만의 우월에 빠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나중된 자, 창기와 세리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용서와 자비를 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과 시각에서는 먼저 된 자들이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지만 영적 기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나중된 자가 먼저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서 방황했던 한 부자 청년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한 선교사님 가정과 그저께군요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묵고 있는 숙소가 어딘가 하면 본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죽 파는 회사 본죽, 그 회장님이 세운 선교사 숙소가 우리나라에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선교사 숙소가 이렇게 기숙사처럼 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오면 무료로 한 달을 다 그것을 제공을 해줍니다. 본죽 쿠폰도 5만 원어치나 줬다는 거예요. 그 왜 오늘 안 사주냐 그랬더니 너 없을 때 나 혼자 먹으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농담이 오고 갔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것들 다 구비를 해주는 거예요. 무료로. 모르는 선교사들인데 한 달을 원룸식 기숙사에 지내고 그 안에 냉장고 뭐 하여튼 에어컨, 선풍기, 부엌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하든지 참, 야, 부자이지만 이렇게 귀한 섬김과 헌신을 할 수 있다면 그런 부자는 얼마든지 복된 거죠. 왜요? 주님 앞에 시선이 초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자기 무덤에 장사해드린 아리마대 요셉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할 때 주여 거룩한 부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부자 아닙니다. 거룩한, 이 형용사가 빠져 있으면 그러면 이게 완전히 어떻게 엉망진창이 될 수가 있고
타락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준비되지 못한 부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저주와 심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통장에 돈이 쌓이고 일이 너무 잘 되고 사업이 막 흥하고 생활이 나아지고 모든 것이 평안할 때 우리는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붙잡고 더 겸손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부가 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주의 나라를 위한 더 큰 헌신과 섬김의 통로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많이 쌓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난도 그렇습니다. 가난해요. 근데 영적 실력이 없는 가난은 더 시험에 사람이 빠져들게 만듭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님과 멀어지고,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이렇게 주님 앞에 나는 몸부림쳤는데도 주님이 나를 이렇게 복을 안 주시는가 하면서 오히려 더 원망 불평하다가 영적 파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가난을 핑계 삼아 가지고 마땅히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김을 할 수 있음에도 스스로를 이렇게 열애를 시켜버리는 그러한 우를 범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결국 무엇입니까?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우리는 중심의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가 축복이 될 수가 있고 또 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가난도 자족을 통해서 영혼의 부요를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주님이 허락하신 상황을 감사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시선이 주님 앞에 초점 맞추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마음껏 그것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형편이든 어떤 상황이든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늘 나의 초점 있게 하소서. 하나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께 초점 맞춤을 통하여 하나님 허락하신 상황 속에 감사하며 오늘도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해주셔서 휘둘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우리 하나님을 감사 기뻐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또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간구의 소망 아랠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관악구 교회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우리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